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4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 보기 원하는데 믿음의 정도가 다른 성도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첫 번째 볼 것이고요. 두 번째, 신앙의 색깔이 다른 성도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두 번째 보겠습니다. 믿음의 정도가 다른 사람, 또 신앙의 색깔이 다른 사람, 어떻게 대할 것인가. 공동체 내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묵상, 오늘 함께 이루어가고 실천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정도가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참 중요한 문제죠. 다 믿음이 있지만 믿음의 정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교회가 갈등을 겪기도 하죠. 분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도가 다른 성도들을 잘 대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오히려 그 다름 때문에 시너지가 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정도가 다른 성도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깔보지 말고, 그리고 비판하지 마라.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마라.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마라. 깔보지 마라. 어떻게 이거밖에 안 돼? 어떻게 이거밖에 못해? 라고 하면서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어떻게 믿는 자가 저럴 수 있어?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믿음이 강한 자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금지했던 부정한 음식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왜요? 이제 새 언약의 시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이제 부정한 것 먹어도 된다.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되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먹을 수 있었습니다. 새 언약의 복음의 그 지식을 아는 사람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새 언약을 아는 자들이죠.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죠. 예수 복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는 여전히 율법에 매였습니다. 여전히 관습에 매였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에 매였습니다. 이게 믿음이 약한 자죠. 여러분 어떤 자입니까?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믿음이 약한 자입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는데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업신여기지 마라.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비판하지 말라.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이렇게 나눠졌지만 오늘날에는 이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죠. 믿음이 강한 자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습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비유하면 믿음이 약한 자는 딱딱한 음식 못 먹습니다. 어려운 말씀 못 알아듣습니다. 못 듣습니다. 강한 말씀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저도 설교하다 보면 센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어머니가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듯이 딱딱한 음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좋은 말씀만 전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 빠질 수 있는 게 업신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한 지가 몇십 년인데 이제 이 말씀을 못 받아들이지? 라고 하면서 업신여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은 야,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서로 상처받고 상처 주고 실족하고 갈라지고 이런 일들은 이때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양식 때문에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신여기고 비판합니다. 이런 일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업신여기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제가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지?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 주제가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이거 실천하셔야 됩니다. 꼭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 성도를 업신여기지 말고요. 내가 좀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그리고 비판하지 않길 바랍니다.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마라. 꼭 실천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믿음의 정도가 있는 성도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비판하지 않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3절 하반절.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영접하셨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믿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셨습니다. 용납하셨고요, 사랑하시고요,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어떻게 내 기준으로 업신여기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으니 우리도 받아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수 있길 바라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여기서 남의 하인이라는 것은 비유적 표현이죠.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사람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의 소유인데 왜 당신이 뭐라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셨고 하나님의 소유이니 우리는 믿음의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그 영혼 세워주길 바라겠습니다. 세워주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고 또 하나님의 것이니 세워주자. 그게 4절 계속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하나님에게 있으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주님이 세워주신대요. 믿음이 약한 자도 주님이 세워주시고 믿음이 강한 자도 다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낮추셨다가 또 세워주시고 결국은 주님이 다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세워주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 말씀도 소화 못하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그렇게 하면서 업신여기고 비판하지 말고요. 그게 여러분 13절을 보면 장애물을 놓는 행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장애물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장애물 놓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형제를 세워줘라. 세워줘라. 믿음이 약하면 더 기도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격려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정도가 다른 사람, 업신여기고 비판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영혼, 믿음의 정도가 다르다고 해서 비판하고 업신여김으로 장애물 놓지 말고 그 영혼을 세워줘라. 기도로 세워주고 따뜻한 말로 세워주고 위로와 권면으로 세워줄 수 있는 세움이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뭐 나눈다고 했죠? 신앙의 색깔이 다른 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신앙의 색깔이 다 다릅니다. 영락교회에도 신앙의 색깔이 다 다릅니다. 다 한 예수님을 믿지만, 같은 믿음 가지고 있지만 신앙의 색깔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의 색깔이 보수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의 색깔이 진보적입니다. 신앙의 색깔이 다 다릅니다. 이 신앙의 색깔이 다른 것이 제대로 서로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완전히 갈라집니다. 그게 한국교회의 지금 위기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색깔이 다른 자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의 색깔이 다른 자들, 그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 넘지 마라. 어떤 차원에서요?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야. 이거 선 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이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 아니야. 이거 선 넘는 것입니다. 신앙의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선을 넘어서 주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이단인 것처럼 취급하고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존중해 주길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자, 5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자, 이게 신앙의 색깔이 다른 것입니다. 이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절기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다른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기든 평범한 날이든 뭐 월요일이든 주일이든 다 똑같아 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뭐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다 맞습니다. 다만 신앙의 색깔이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이렇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나와있죠?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리고 6절 보세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긴다.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는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또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신앙의 색깔이 다르지만 다 주를 위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 바울의 신앙의 색깔이 다른 자들을 보는 관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 주를 위한다. 다 주님의 사람이다. 그렇죠?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이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도, 이 권사님도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보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진보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다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는 바울의 모습,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화평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의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넌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선을 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실천사항 꼭 마음에 품고 그렇게 서로를 대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번 한 주간 묵상하는데 오늘 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정도가 다른 영혼들을 어떻게 대할까 묵상케 하신 감사합니다.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업신여기고 비판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만 그 영혼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색깔이 다른 사람들 선 넘어서 하나님의 사람 아니라고 그렇게 정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영락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다름이 오히려 시너지가 나와서 더욱더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